감사합니다.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일어난 두 사건을 들어 교훈하셨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사건은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건에 대한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교훈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나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악을 행하고 또 불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찍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라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강포를 행하라고 연락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 까닭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경건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가서 6장 9절에는 미가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이 불행합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물러가 자행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 이게.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육에 속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력과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을 쫓아 가증한 삶을 살아간다.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 영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영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은 영이 죽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만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고,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0년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먹고 마시고 시집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께서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를 들어 이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는가? 이제 예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세상과 육신과 물질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뜻밖의 덫과 같이 호련히 심판이 임합니다. 멸망이 임하여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호련히 덫과 같이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3장에서는 예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들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을 숙청하여 죽인 사건. 둘째 사건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 죽은 사건을 들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사람이 가장 먼저 어떻게 죽었는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에 라멕은 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가인의 7대손 라멕에 이르르는 많은 살상극이 벌어졌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식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또 부모도 죽이고 또 이웃도 죽이고 또 법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크고 작은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전쟁의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말세에는 처처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인생들이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이제 대판 붙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구리 영이 모든 왕들을 다 아마겟돈 전쟁 그리로 다 모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개구리 영이 모든 사람을 그리로 모을 것이냐? 개구리의 특성은 개굴 하는 거예요. 여론을 다 들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끌어올라 가지고 한판 붙자 해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어제까지 304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천만 71만 4,430명 71만 4,430명이 세계적으로 죽었다. 또 확진자는 약 2천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치료비며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코로나의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긴 장마의 홍수로 한 30여 명, 한 40여 명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가옥이 파손되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산사태로 쑥대밭이 되고 물난리 한번 나면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에는 샨사댐 수위가 점점 높아서 수문을 다 열어놓고 방류하기 때문에 그 댐 아래에 있는 큰 도시들이 다 피난을 갔다. 5천만이 피난을 갔다. 5천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피난을 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산샤댐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큰 대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물로 말미암아 무너지면 그 피해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덮쳐온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진 쓰나미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가 다 오염이 돼서 큰 화를 입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마다 재앙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레바논의 대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157명, 5,000명 이상이 부상자가 발생하고 또 3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나오고 큰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죽은 70만 명이나 오늘 살아있는 우리보다 70만 명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수해로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폭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실물 교수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실물 교수로 보여주시며 교훈하여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난리로 또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폐역하게 나가면 결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나는 여행이 피하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다 망한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결코 피할 길이 없어요. 지구의 종말에 불심판이 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지기가 그때 금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를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제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오래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린 백성이요 행하게 종죄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천국의 알곡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천국의 알곡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래도 이 언제 어떠한 화를 입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안심이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갈 알곡이 되었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들어갈 알곡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등바등해서 어떻게 화를 입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재앙을 만나 화를 입으면 얼마나 큰일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그 문제다. 둘째 사망에 처하여지는 것이 그 문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회개의 열매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의롭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름다운 소산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재난을 막아주시고 노아와 같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키셔서 환난과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구원을 잘 이루어 복스러운 소망에 이르는 것이다. 복스러운 소망. 소망이 복스러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소망이 전부 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뭐 그렇게 복스러운 소망일 수가 없어요. 뭐 70, 80, 90 이제 돼가지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또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별로 복스러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의 기업,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세상과 정욕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팔 청춘을 가지고 계속 산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래도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팔 청춘이 가만히 있나요? 벌써 다 지나가 버렸는데,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게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복스러운 소망이 좋은 것은 다 자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마,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 잘하고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고, 이제 이러한 믿음 생활 잘하여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